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754절의 사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깨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영 혹시 좋아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물을 되게 이제 좋아하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제 맥주병입니다. 그래서 딱 물에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되는데요. 제가 이제 해수욕을 하면 막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즐겁게 이제 해수욕을 합니다. 그런데 딱 어느 순간에 놀다 보다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됩니까? 이렇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발이 안 닿는 곳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완전 180도 돌변합니다. 딱 얼굴이 막 이렇게 놀다가 오직 한 가지 생각. 여기서 나가야 된다. 여기서 내가 빨리 발이 닿는 쪽으로 가야 한다. 뭐 친구들도 완전히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 기뻤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그 기쁨이 다 그냥 사라지고 어떻게든 내가 저 육지 쪽으로 가리라 하면서 그냥 거기만 딱 집중합니다. 거기만 딱 집중하고 제가 이제 막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완전 어떤 용기, 어떤 마음이 그냥 탁 꺾이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예,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제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본문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여성, 이 여성에게 이와 비슷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왕후였습니다. 원래 바사라는 나라 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왕후의 자리에까지 이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이 낮은 신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신분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 기분이 좀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날 줄 알았던 에스더의 삶에 이제 갑자기 이 내 발에 바닥이 닿지 않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제 두려운 상황이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바사의 한 유력한 자인 하만이라는 자가 삼촌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왕과 모의해서 이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이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월 13일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다인들을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라고 이제 각 지방의 모든 이제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이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아직 이 소식을 이제 듣지는 못했습니다.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과 같은 유다인들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금식하고 울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바로바로 소식을 알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좀 소식을 아는데 시간이 좀 걸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에스더 왕후는 왕후였기 때문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내막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 모르드게로부터 이 유다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 곧 있으면 이제 유다인들이 진멸하게 됐다.
이 하만의 계략으로 곧 있으면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당신이 왕후이기 때문에 우리 유다인을 위해서 좀 간절히 좀 한번 왕에게 한번 힘을 써 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함께 읽진 않았는데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성경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죽이는 법이요 내밀어야 살 것이라.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이 말은 에스더가 한 말인데요. 방금 그 에스더가 한 말에 혹시 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5번이나 나옵니다. 에스더도 이제 유대인의 그 말살 정책을 왕이 허락해 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왕을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인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왕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에스더였습니다. 왕후인 에스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로부터 왕을 만나서 너가 좀 이렇게 잘 설득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말에 대해서 느낀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을 5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에 그래요 삼촌, 그렇군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좀 상황이 어렵군요. 제가 한번 왕한테 부탁을 해볼게요.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두려움이 딱 올라온 것입니다.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쭈르르륵 생각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마음이 왜 안 되는지, 그거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딱 부정적인 감정이 에스더를 딱 하고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순간 에스더가 이렇게 물에 있다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발이 안 닿는 깊은 물가로 마치 들어가는 것처럼 딱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두려운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자 에스더 마음속에 어떤 것이 사라집니까? 자신의 동족을 위한 슬픈 마음, 자신의 동족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동족을 위한 용기가 그 한순간에 딱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목숨, 그냥 자연스럽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11절에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 에스더가 움츠러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에스더의 상황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부 사이만큼 가까운 사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이 부부 사이만큼 또 먼 사이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거리가 10cm, 제일 가까운 1cm. 그런데 부부가 서로 등을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그 거리가 지구 한 바퀴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에스더가 비록 아하수에로의 왕후였지만 사정이 그런 사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렇게 남녀가 평등한 시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왕후였던 와스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출중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그 왕의 말을 안 듣는다. 그것 하나 때문에 왕이 폐위를 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와의 관계에 대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상대하고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그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던 지방이 127지방이라고 합니다.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왕후 에스더 마음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모르드게 삼촌에게 지금 내가 왕후이지만 사실 지금 이것을 상황을 엄밀히 뜯어보면은 나도 못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못해요. 저 갔다가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못합니다. 그냥 거절을 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의 그 생명, 에스더의 삶, 에스더의 주권이 누구에게 달려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이 나의 생명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법을 정했어요. 그 사람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죽이라고 하면 사형이라고 하면 그냥 죽어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정한 법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 아하수에로 왕은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하수에로가 가진 어떤 기분과 마음, 또 아하수에로의 권력, 그것이 에스더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무엇을 두고 불안해했습니까?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동족들이 죽는 것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움츠려 든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앞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또 어떤 관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이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이 해결되고 모든 감정과 모든 에너지가 딱 그 일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해결되어야지 내가 살 수 있고 그 병이 고쳐져야지 내가 살 수 있고 그것이 나의 생명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쥐락펴락하고 그것이 나를 막 흔드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에 우리의 삶이 딱 묶여져서 때로는 그 일이 잘 풀려지면 마치 나도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쁘고 때로는 그 일이 잘 되지 못하면 내 마음에 막 눌리고 두렵고 걱정되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이 펼쳐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이렇게 에스더는 아하수에로라는 왕, 그 왕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하수에로의 그 왕의 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걸요. 그 사람의 법이, 그 사람의 권력이, 그 사람의 기분이 나를 잡고 나를 이렇게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걸요.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스더, 뭐 하고 있어? 아하수에로 왕이 너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너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그 법률에 의해서 너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아하수에로 왕의 기분에 의해서 너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 있어. 지금 네가 불안하다고 두렵다고 아하수에로 왕이 너를 마치 너의 손에 놓고 너를 쥐락펴락하는 것 같다고 그 아하수에로 왕의 눈치를 보고 그것에 맞춰서 너가 살아가더라도 너의 목숨을 너가 아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인의 생명을 통과하실 거야.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의 눈치를 보고 너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살아나더라도 하나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아하수에로 왕을 거기에 놓으신 하나님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시킬 거야.
정신 차려. 에스더, 정신 차려. 너의 생명은 아수에로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 정신 차려, 에스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두려움에 빠져 불안감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참된 생명,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걸 믿어. 그걸 믿고 좀 다시 힘을 내봐. 다시 용기를 내봐, 에스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럴 때 마치 내 생명, 내가 내 생명이 아수에로 왕의 손에 달려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에 에스더처럼 이렇게 내 생명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가보니 예수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았는데 죽음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주님, 이 십자가가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분명한 죽음의 길이었던 그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죽음의 길인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은 영광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이 세상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닥쳐옵니다. 어느새 그 일들이 그게 나의 하나님이 돼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일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 그것에 나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의 생명의 주인 양 그것을 조금씩 맞추게 됩니다. 에스더처럼 왕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고 왕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고 왕의 생각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영을 하다가 내 발이 바닥에 닿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나 닿지 않는 순간 딱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딱 내버려 두고 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계신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곧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두렵고 나는 걱정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이겼듯이 유다인이 승리했듯이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놀랍게도 결단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잠잠하고 자기의 왕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한번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 믿음의 결단, 이 두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결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내가 한번 왕에게 나가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한번 유다인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죽을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떤 행동이 에스더와 함께 수반됩니까? 바로 신앙의 행동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을 수반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3일 밤낮으로 내가 금식하겠다 결단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앙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내 시간을 한번 드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겠다라고 나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도 아주 이제 재미있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제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학년이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신학생으로 사역자로 전도사로 정말 나를 불러 주셨을까? 제 마음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불러 주셨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한마디, 하나님 저를 전도사로 불러주셨습니까? 이 한마디를 가지고 밤마다 이제 계속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시간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지,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이제 얼마 안 남은 2학기까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 하고 한마디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사가, 나는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역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응답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겼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는 긴박한 시간 동안 3일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음을 작정하고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의 시간, 나의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단 이후에 이제 한 가지의 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교회에 다녀서 참으로 좋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하수에로 왕보다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란 것을 내가 결단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모든 유다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믿음의 결단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약함을 서로 나누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나의 약함,
또 나의 한계를 내 지체들에게 나누고 계십니까? 또 나의 기도의 제목을 얼마나 나누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 에스더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의 부탁으로, 기도의 힘으로 승리해 가는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믿음이고 성도의 가장 큰 위력인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하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 아하수에로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냥 독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결단하고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홀로 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절대 못 넘어, 안 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와 그 모든 것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함으로 공동체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던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용기가 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으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